마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4권 7249, 7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본문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12장 지금 35절인데요. 이 부분은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10장 46절부터 시작이 됐어요. 먼저 이제 13장까지 주인의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심을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시면 그 첫 계명에 대한 질문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끝났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당신이 바로 영광의 신분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그 전에 나왔었고요. 7246페이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부활하며 그 부활의 주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그 첫 계명에 대한 질문 내용이 나왔죠.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낫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것이다. 자, 부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근데 부활하는데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뭐하고 분리가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주가 되시면서 그들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수천 년에 죽었던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아요. 부활하게 되면. 왜 무관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형제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나중에 부활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함께하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영광의 신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영광과 연관이 되지만 이 흐름으로 보더라도 부활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활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지난번에 부활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6명이, 7명이 자식 없이 죽었으면 나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랬더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들이 한 몸 되는 것하고 그렇게 되는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분리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비밀과 연관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령한 교회거든요.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 사도들 시대도 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그 진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죽습니까? 계시록에 가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생깁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 뭐와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이미 얘기를 했느냐? 다윗이 이미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하는 거? 추앙받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잔치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연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다? 그들이 그럼 부활한다는 얘기다? 그럼 부활한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너희들이 전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과 확증된 내용을 이미 누가 얘기했느냐?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나와 너희들이 뭐다? 한 몸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2000년 후에 올 우리나 그게 부활의 몸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뭐와 연관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부활로 연결은 안 시키는데 지금 여기서는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삶으로 보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리의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자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사도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형제 사랑이 뭐의 증거가 된다? 소망이 된다?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읽었잖아요. 그 38절에 보면 긴 옷 입고 다니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상자에 앉고 상석에 가고 그 다음에 과부의 가산도까지도 세금으로 뜯어가고 그런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걸 장차 다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도 간접적으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얘기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도 이미 그 한 몸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신분인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마가복음에서 그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지난번에 여러분 용서 사건까지 해서 이 연결성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 현재 신학계에서는 설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상식을 가지고 자꾸 판결하려고 하니까요. 그래 40절에 한번 보시면요. 다시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그러면 한 몸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다윗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다윗의 자손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관계로 부활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혈통 관계로 부활은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7명의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제목이 붙죠. 아, 과연 높은 신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높은 신분이 맞구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 자, 그래서 오히려 과부의 가산이 크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요. 그게 나와요. 과부께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과부가 드리는 그 두 렙돈, 가난한 여자의 그 연보가 상석에서 앉아있고 마치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하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고 이미 그들이 장차 부활 때 한 몸 되는 자들이다. 그게 그 다음 나와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넣는 연보를 예수님께서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에요. 연복궤 앞에 예수님이 가만 앉아서 봐요.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봐요. 계속.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영광의 신분인데 예수께서 연복궤에 맞서서 앉아 있습니다. 의도하신 거예요, 이건. 자, 돈 넣는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어요. 구리동전 2개를 넣어버렸어요. 진짜 싼 거죠. 가격이. 연보치고는.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달라지죠? 뭐와 뭐가 달라져요? 세상의 기준과 지금 여러분 아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34절에 보면 내가 어느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랬죠. 맞죠? 예. 그럼 이게 어디와 어디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땅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중간에 무슨 사건을 예로 드신 거예요? 부활 사건을 얘기를 든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자, 그럼 볼까요? 44절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다윗에 관한 내용하고 왜 그 사건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연보하는 것을 더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연결해야겠죠. 탁 보면 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높은 자리에 가는 자들이 아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내보다 더 높은 누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있다. 내주가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 원수들이 세상이 그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을 올려놓은 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신 거죠. 아까 40절에 보면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그러면 그 판결의 결과는 뭐냐면 높은 자들은 낮은 자로 만들어버리고 가난하고 낮은 자는 어디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그렇죠. 천국에 합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므로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신분을 가진 높은 신분이다.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럼 높낮이, 낮고 높고 계급하고 서열화하고 이런 문화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이 평등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예를 들면 헌법 같은 거예요. 명령하는 목사가 모든 말의 주권을 쥐고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지협에서 교회 체제개혁도 명령하는 문화가 아니다라는 것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에만 전념하도록 하면 그 일로 신령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 시간부터 오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와 연관된다? 부활과 연관되면 세상 기준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재림으로 가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앞으로 오는 세대 전체까지 무슨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활할 자들로서 다윗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의 모든 것을 바치는 연보를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곧 누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규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높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요.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디에 속한 분이지만 어디에 속한 분이 아니다.
땅에 오셨지만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무슨 신분? 높은 신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전부 무슨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부활을 이미 말씀하신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 부활의 초점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찬양하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옵나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오는 나라여, 그 나라를 호산나라고 찬양하더라. 그 내용을 우리가 11장 9절과 10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미래로 가면 무슨 상황이 돼요? 부활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가 되는 지금 확증된 증거가 뭐냐 하면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돈으로 명령을 받고가 아니라 과부의 동전 2개로, 철동전으로 뭐가 성립하는 거죠? 전부를 드리는 연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 문제를 서신서를 읽어 나갈 때 거의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만나가 내리는 것이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보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참다운 연보를 하는 것이 지금 확인한 내용으로 관계를 시키면 뭐와 직결되어 있다? 부활의 한 몸 되는 것하고 관계돼요. 충격적이고 신선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뭐죠? 단합과 일치죠. 단합과 일치인데 일치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활 얘기가 나와요. 부활 얘기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 얘기예요. 1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보 얘기가 나와요. 기억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합과 일치 중에 일치의 결론은 뭐로 끝나냐 하면 끝난다기보다 일치를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 얘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활 때 가서 전부 뭐 하는 거구나. 일치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줘도 돼요. 그런데 16장 한 장이 남았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연보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연결이 되는 거죠. 부활과 연보가 직결돼요. 그게 지금 어디에 나왔다고요? 마가복음에 나왔어요.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보를 흐리게 하거나 연보를 세속주의로 쓰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어떤 이용의 도구로 쓰거나 이거는 진짜 벼락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물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정죄하신 내용이고 또 연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기서 지금 규정을 해주고 있고 또 약속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성도들을 연보가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의 피까지, 성도들의 영혼까지를 팔아먹는 도구로 써요. 그 금전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돌보다가 순교를 몸까지 드리는 연보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사악한 그 666의 세력들은 성도들의 영혼까지 서로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 돈으로 평가해서 얼마 줄 테니까 너 뭐 넘겨달라 뭐 이런 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재산을 대물림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뭐로 보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보는 그렇게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진짜. 가족들의 관계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으로 엮이질 않고 온 가족이 연보 정신을 배워나간다. 이거는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제 자녀들 둘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연보 교육을 그렇게 그동안 서로 만나지 못한 시간도 꽤 오래되기도 하지만은요. 이 교육을 진짜 꼭 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이런 규모로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이게 지금 연보와 관련되는 이게 한두 마디로 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분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재림 신분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와 연관이 된다? 과부의 연보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올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바람직한 연보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이 모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재난이 시작될 때의 징조에 대한 예언으로 신분을 가르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한 3, 4일에 일어나는 일 같아요.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니까 목요일 날 들어가셔서 잡혀 있는데 그 전날 며칠 전에 와서 다락방에서 6월절도 지내시고 또 한 번 지나갔다가 또 모아가 저주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부터 지금 이 시작이 돼요. 이 순서로 보면. 뭐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닌데, 자, 13장 1절 일단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갔다 이제 들어오시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자, 제자 중 하나가 물어요. 이거 보여주러 간 거죠. 선생님, 저 성전의 돌들 한번 보세요. 아마 잘 지었던 것 같아요. 회백색이라 그러거든요. 이 얼마나 그 헤롯이 잘 지었는지 뭐 80여 년 동안 지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초를 쳐버립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돌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야.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니라. 그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과부가 낸 동전, 구리 동전 그거 한두 개 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헤롯의 성전하고 어느 게 더 비싸요? 이렇게 묻는 게 정신 나간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게. 과부의 그 연보가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겁난다는 거예요, 자꾸. 괜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허상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어요. 뭐 언제 일어나는데요, 선생님, 이 일이? 무슨 징조가 있는데요? 물어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메시아 풍이 막 일어나게 되죠. 나도 메시아다, 나도 메시아다. 유대인들을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내가 구원해줄 때 이런 밀란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 소문, 자, 적그리스도 나타나고요. 거짓 메시아 나타나고 난리 소문이 있게 되고요.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부의 그 적은 연보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전조가 바로 뭐냐면 저 성전이 뭐가 된다? 다 폐허가 된다. 저 성전이 폐허가 되는 징조가 뭐냐? 거짓 메시아가 오고 난리에 의해 소문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70년에 망하니까요. 뭐 꽤 긴 시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자들이 보통 보면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까지 거의 다 순교를 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남죠, 사실. 세례 요한을 남겨두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하지만은요. 그 세례 요한으로 기준으로 보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증하게 되겠죠. 뭐가 완전히 붕괴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자,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매를 맞는다. 너희들이 매질을 당한다. 자,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를 인하여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인하여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뭐가 돼? 증거가 되게. 꼭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과부가 드린 연보하고요. 적은 그 연보하고요.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 앞에 가서 뭘 당한다는 거죠? 매질을 당한다는 거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가장 적은 연보 하찮은 것이 뭐의 토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신분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이렇게 해서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뭘 얘기를 해버렸어요. 산자의 하나님, 그 목숨을 절대로 땅에 그냥 없어지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반드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시키게 되면 아까 하찮게 드린 거나 그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 거나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제목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분이 과연 영광의 신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런 증거로 인하여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자, 복음이 만국 전파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부터 한번 쭉 따라와 보시자고요. 거짓 메시아 나타나죠. 난리의 소문이 있죠. 전쟁과 기근이 있게 되죠. 제자들이 매질을 당하죠. 10절에 보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주 진한 게 남아있어요.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니라. 그러면 아까 여러분 과부에 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앞으로 누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약속이겠죠. 자, 12절 같은 건 참 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요. 성령이라고 해놓고 당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거는 여러분 말리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일을 조장해야 돼요? 답하기가 어려웠죠, 이런 거.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대적하던 형제들이 서로 뭐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이 전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의 징조냐면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는 천조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네 명이 같이 같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니까요. 안드레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되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끝까지 견디는 자도 있다. 그가 또한 증거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앞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의 날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 말은 이 환난의 모든 과정들이 누구 손아귀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광의 신분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부활주로 드러내실 때까지 다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면 14장부터 구속주 신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뭐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활 당시에 한 몸이 되는 것이 분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4장에서부터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자 동시에 누구에 대한 사랑이 될까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자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자 동시에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부활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처럼 어떻게 된다? 고난을 받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고난 받는 것은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으시고 오른편에 앉으셔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나느냐? 주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복음 전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된 거죠. 약속된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이게 그 10장 46절에서부터요. 16장까지는 내가 꼭 확인해야 돼요. 이 본문들이 진짜 연결성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확인해 가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논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은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사역 부분은 뭐 천국의 주, 아들의 신분,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다음 대속 사역.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높은 신분이야, 높으신가 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연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환난 날에 대처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좋은데 부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죽음인지는 그 상황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그 성전 그 기둥에 성전보다 높이 그 우상의 기둥이 서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깃발이죠. 그게 서면 전부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도 말고 7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참 대학 다닐 때 이 구절이 진짜 많이 걸렸어요. 막 화가 날 정도였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걸 방지해 주시면 안 되나. 그게 참 말은 뭐라고 때우겠는데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목적을 어디에다 두니까? 우리에게 뭔가 유리한 걸 좀 주지 여기에다 맞추니까. 근데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증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확증되느냐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욕심하고 맞지 않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9절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날도 감할 수 있는데 상황도 좀 감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뭐 한다?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그것도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래서 그때 가서 생각나게 하려고 미리 내가 얘기를 했다. 미리 말하였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상황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멸망한 것에서 이방인 구원을 빼면 예루살렘 멸망하면 곧바로 예수님 오시는 구도예요. 이방인 구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때의 그 환난 후라는 말은 70년 그 상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 구원까지 다 끝난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주의 권한을 심판으로 돌려놔 버리세요. 자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에라고 얘기하죠. 저 그때에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24절 그때에, 26절 그때에, 27절 그때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다.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이고 또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미리 내가 약속을 해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아들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럼 예수님은 전능자가 아니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목적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게 앞서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는 내가 뭘 모른다 이러면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정적인 거고.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니까 저건 안 좋은 거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당신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하고 우리가 뭐 답답해하고 이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지식의 욕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많은데요. 이거는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영광스러운 신분인데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모르는 게 있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그럼 이건 대답을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아버지가 높여놓은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들의 위치보다가 누구 신분이 높아야 돼요? 아버지의 신분이 높아야 돼요. 아버지 신분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뭐 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는 없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다기보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답을 그 높은 신분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높은 신분이 누구냐? 아들을 높여놓았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맞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오른쪽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계속 강조되면서 동시에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아들의 높은 이름이 계속 강조되면서 아버지가 높아지는. 그래서 신분, 높으신 분, 아버지, 아들 신분. 이게 강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요, 이 아주 고도의 시각적 문제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논리가 있지라고 안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건. 예. 아직까지 우리가 학계에서 막 치열한 논쟁이나 이런 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하게 되겠죠. 꺼내놓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마 큰 논쟁으로 갈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성경 본문 싸움이 되겠죠. 한 구절만 갖고는 아닌 거니까.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붕괴시킬 때 이쪽 저쪽 수십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서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끝을 내거든요. 안 받아들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봐라. 몇 장 몇 절 보지. 그 다음에 구약에 한번 봐라. 이거 맞느냐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성경의 일관성은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그 구절도 맞고 이 구절도 맞고 그게 다른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게 신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만 아신다는 게 강조되는 게 맞다. 이렇게 증명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증명 문제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연결시켜 가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33절.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앨런지 밤중 앨런지 닭 울 때 앨런지 새벽 앨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는 뭘 제시해요? 언제 온다? 언제 일어난다? 그 날짜를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은 택한 모든 백성에게 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게 재림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70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 후에 한 40년 지나서 일어날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재림 신분, 영광의 신분으로서 재림 상황도 그때까지도 하나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관리한다. 이걸 이미 누가 약속했느냐? 다윗이 약속했고, 이미 이 일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부활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에서도 이미 나타났고, 그리고 그 징조로서 성전이 지금 멸망한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요, 그 무화과 나무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대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하고 뭐 하는 것하고 관계되죠? 서로 용서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10장 46절에서부터 요 13장까지 내용들의 나타난 본문들의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로 저는 이 연구서를 내고 싶어요. 내야 될 것 같아요. 내고 이거는 성경신학에서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한번 논쟁에 붙이고 싶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여러분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뭐하고 관계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직결된다. 그게 또 뭐에 대한 소망으로 관련된다? 부활 소망으로 연관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버림당하시고 가서 수치를 당하시는 과정들이 마냥 슬픈 것이다라고,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앞에 사건하고 띄워놓으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구속주 신분으로 가는데 아까 그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 그 중요한 계명의 연속선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14장 1절에서부터 42절에 보시면 그 구약들 근거는 확인하시고요.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의 연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면 수요일쯤 오셨네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간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밀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자,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시가 3천만 원 이상? 그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보통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럼 300일 동안 모은 거니까, 300일 동안 모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쨌든 그 고가의 향수를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자, 무슨 좋은 일이냐. 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게 앞에 나왔었죠. 그 유대인 하나가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한테. 무엇이 첫 계명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드렸던 동전,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드렸던 뭐예요? 예, 뭘 준비하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대속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목적이 여자를 기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속주 신분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뭐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죽음의 제사를 같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앞부분에 무슨 사건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부활 사건으로 이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 사건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도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하고 앞부분에 나타난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증하고 그 예언하고 띄면 되겠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으신 신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연결고리가 아리까리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성경을 계시 중심으로 읽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자, 14장 10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16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유월절 준비에 의해 죽음을 예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당신이 그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면 자, 본문 좀 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 이게 목요일 밤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자, 너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집에 가서 물어라. 그 집 주인이 그러면 알려줄 것이다.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무엇을 준비하였다?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래서 무슨 준비를 끝내시냐 하면 대속의 준비를 끝내시는 겁니다. 버림당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은 뭐 예수님 죽는 사건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그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10장 46절부터 13장까지 나타난 재림 신분까지,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말은 부활하고 직결되죠. 그 신분으로서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14장에서부터 내용은 예수님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의 전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필독을 부탁드립니다. 10장 46절에서부터 16장까지, 특히 13장까지 이 연결성에 한 사실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셔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에 만나시게 되면 우리 같이 토론해서 이 부분은 확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번역 관련된 문제는 이제 저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확인하신다고 했고, 큰 틀에서 이 마가복음을 연결성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신학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그 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더라도 높으신 신분을 증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오늘도 다시 저자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연구해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큰 수고도 하지 않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 지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